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신약 21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이 2025년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해서 우리 강대상 보도 흰색천으로 저희 스톨도 흰색으로 오늘은 메고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력은 오늘이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첫 주로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는 야외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고, 또 한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좀 다른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시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들렸던 세 도시가 17장에는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베레아라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저 아래에 있는 아덴까지 17장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16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까지 만나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과 빌립보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극적인 장면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풀려나 어쩔 수 없이 또 이동하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또 지도를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도시가 나오는데, 암비볼리라는 도시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가까지 남서쪽으로 약 지도상으로는 16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로마로 통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돌로 이루어진 그 길이 나여 있는 항구 도시가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인구로도 한 16만에서 당시의 인구가 20만 정도로 추정하는 아주 경제적인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가운데 이곳으로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도 역시 큰 도시답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관례대로, 자신의 관례대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 동족들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례대로 자기의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먼저 구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 3주를 뜻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꼭 3주가 아니라 이 3번에 걸친 안식일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강론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 기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또 베레아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한 3개월 가운데 3주를, 새 주일을, 안식일을 가서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서신서가 이때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여 다시금 편집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강론하면서 설득하고 말을 잘 전했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고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전했다라고 성경은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기의 동족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관례대로 먼저 찾아갔고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참 예수이시다라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며 그리스도와 모든 걸 연결시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증까지 하였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논증을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증거한, 이들에게 논증한 그 모든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 살아나야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진실이 담겨 있었고 전하는 방법 또한 대화하며 설득하며 논증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었습니다. 복음에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달하는 이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 사이에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또 하나의 사건,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첫째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의 성인 남성들이 그 회당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다신교 사회, 지금 헬라 사회 가운데 여러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 사회에서 유대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하자 그 유일신 신앙의 매료를 느끼고 그 유일신 신앙을 믿어보고자 헬라인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금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헬라인들, 그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구애를 받지도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 입적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한쪽은 헬라적인 생각과 한쪽은 또 유대교에 입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귀부인들이었는데, 당시에 로마의 군인으로 일평생을 봉직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의 부인들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부인, 부유층들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 안에 지금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더 따르게 되었고, 지금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 부르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살면서 유지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지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유대교의 회당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조그맣게 회당을 만들어서 매주일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유대인들은 소수자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었지요. 그래서 유대교에 찾아온 그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좋은 게 좋은 관계라고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도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더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타국에 이민을 가서 조그맣게 교회를 세우고 설립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현지인들 가운데 좀 유력한 유지들이 지금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것 도우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갑자기 외부인이 바울과 실라가 찾아와서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증거하니 더 따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오늘 사건과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고 전하는 방법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동족인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기심이라고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 조금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타국,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헬라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또 자신들만의 특권도 누려왔고, 어느 정도 구성원들 간에 타협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바울과 실라 일행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고 진리를 증거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더 따르게 되자 그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유대인들의 민담 가운데, 이야기지요. 민담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을 하겠고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더 하나,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주면 그 친구에게는 갑절로 2배의 축복을 해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라고 천사가 유대인 여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축복을 원하며 누구에게 갑절의 복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한 친구 여자를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축복은 저의 한쪽 눈을 보이지 않도록 멀게 해달라라는 게 본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의 한쪽 눈을 멀게 해서라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 상대방의 2눈을 멀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그 이기심과 시기심 가운데 나와 있는 엄청난 무서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러한 시기심의 감정이 발동하여 아주 큰 사건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저작거리에 시장통에 불량 잡배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온 도시의 성에 소동을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와해하기 위하여 지금 큰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그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그 집을 침입합니다. 급습합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몇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형제들을 끌고 나와 읍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당시에 천하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시기심에 발동하여 큰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 질서까지 이들이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기를 넘어서 이제 중상모략에까지도 더 번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언제 거역했습니까? 거역한 일이 없는데 가이사의 명도 거역했고, 다른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사실과 무관하게 읍장들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행정당국의 야손 일행을 정치적인 제목까지 더 덧입혔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일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꾸민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꾸며졌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유대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했는데 데살로니가 이 땅에, 이 성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를 키워가 버리고 지금 그러한 행정 조치까지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성경은 시기심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배타적인 사고, 또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위협감에 느낀 마음 가운데 좁은 신앙관을 지금 표출하는 게 하나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바울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축소돼 버릴까봐, 감소해 버릴까봐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그 강론이 옳은가 검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해 보인 태도가 시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거부해 버리는 모습이 바로 시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바울의 모습보다는 지금 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상당 부분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새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질투합니다. SNS상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도들이 왔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 교회 실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떠들어댑니다. 도전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시기심이 발동해 버릴 때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서워 봉사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트집을 잡고, 직분을 사모해서 더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한다고 트집을 잡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도 사적인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다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성장과 그 변화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 형태는 비슷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야 합니까? 그 해답은 오늘 바울이 더 이상 이 일로, 이 소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아래 지역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레아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죠.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해결안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이 베레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선포된 말씀 앞에 너무나 작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이들을 와해하고 배척하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이라는 비록 짧은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곳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하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우리 여천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